감사합니다. 종료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또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10계명 두 번째 돌판으로 들어갔죠. 아시는 대로 이웃사랑, 서로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은 모두 이웃 사랑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존중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5계명이 권위에 대한 존중이었다면은 오늘 6계명은요 생명,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존재를 존중하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얼핏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해치는 그런 살인 행위만 금지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직접 이 계명을 해석을 해주셨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살인이 단지 칼을 드는 행위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속마음과 또 그것이 체화되는 나의 삶, 행동과 또 나아가서 각자의 그런 삶들이 만나는 이 사회 가운데서 이 존중이 어떻게, 존재를 존중하는 일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움과 배제와 또 혐오를 버리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음의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6계명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지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움, 판단, 시기, 질투,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살인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명령의 히브리어 원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로 티르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도 오늘 13절 한 구절 딱 읽으니까 여러분들도 당황스러워가지고 너무 짧아가지고 분위기 이상했잖아요. 아주 단호하게 로 띠르짜 단호함이 묻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띠르짜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된다, 살인 이 말이거든요. 이 살인이라는 말은 전쟁이나 공적인 사형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의도적으로 또 부당하게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을 의미합니다. 즉 고의성과 적개심을 가지고 행하는 살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살인을 용납하는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계명을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심령 속으로 이 계명을 가지고 오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면서 칼은 들지 않아도 미움을 품었다면 그것은 살인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사람의 손보다도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6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마음의 문제까지도 다룬다면요, 이거는 사실상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미움이라고 하는 칼날을 마음에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에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인 적은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적어도 이 계명에 있어서만큼은 안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착각에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타인을, 또 생명을, 나아가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훼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불구덩이 같습니다. 굉장히 자주 이 미움이라는 용광로가 들끓습니다. 남몰래 품는 시기, 은근한 판단, 비교해서 오는 질투, 상처 입은 자존심이 만들어내는 냉소,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굉장히 일상적인 감정들입니다. 그렇게 친숙한 내 안의 감정들을 두고 우리 안에 늘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게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이 살인에 준한다고, 아니 살인한 것이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성경이 이런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마음에서부터 살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도 살피겠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36문은요, 이 계명이 금하는 죄의 범주를, 즉 미움의 범주를 굉장히 넓게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건 당연히 안 되죠. 뿐만 아니라 격정, 미움, 시기, 복수심, 조롱, 경멸, 모욕, 심지어 무관심까지도 이 계명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원한, 억울함, 인정받지 못했다는 쓸쓸한 감정마저도 여러분 미움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정말 이런 사소한 미움과 시기로부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며 나아가 말없는 살인을 감행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인은 물리적인 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밀어낼 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는 미움이라는 칼날로 사람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은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을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지만 속으로는 누군가를 지우고 싶어 하는, 말로는 축복하지만, 또 예배를 마칠 때마다 우리가 손을 뻗어 서로를 축복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실상 그 사람이 넘어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웃의 불행을 속으로 안도하고 비교의식에서 오는 우월감으로 누군가를 얕잡아 볼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율계명이 금하고 있는 살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율계명을 대면하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품습니까?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싫은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움을 감추는 것, 미움을 지우는 것은요, 그것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루이스 스미디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 미움을 멈추는 것,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나를 위한 일입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그를 존중하는 일인 동시에 나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형상으로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쉽게 미움으로 불붙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신다면 그 불은 타인을 태우는 살인의 병기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온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그 미움, 그 시기, 그 질투, 그 원망, 오늘 이 아침에 덜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존재를 존중하기로 다짐합시다. 마음의 미움을 덜어내는 자, 그런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내면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요. 내면의 시선이 달라지니까 언어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미움을 버리고 존재를 존중하며 이 6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계명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존중받기 어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도도한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했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 앞에 존중받기보다 버림받을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말로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살인을 금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해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존재를 존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복음의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존재를 존중받을 수 있고, 나아가 우리도 다른 존재를 존중하는, 사랑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존중받을 만할 때,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혹은 쓸만해졌을 때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움받을 만한 존재일 때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과 존중을 덧입은 우리 역시나 이웃을 향해, 지체를 향해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지 미워하지 말고 손에 칼을 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순종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손과 발로 사랑과 존중을 행하라는 부르심이 율계명입니다. 먼저 사랑받은 자답게 존중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100만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타인이 불편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별로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20년, 30년을 따로 살다가 같이 만나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거 천지다 아닙니까? 저는 라면을 끓여 먹을 때 계란을 넣어서 풀어야지만 이 만족감이 옵니다. 제 아내는 계란을 넣으면 비리다고 싫어합니다. 잘 안 맞습니다. 저는 라면을 먹을 때 김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제 아내는 김치가 없이도 라면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라면을 끓여주는데 김치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때 그 당황스러움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선 넘었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르죠. 다르면은요, 의아하다가요, 이상하다가요, 나중에는 불편하고요, 결국은 싫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움을 거두고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한 첫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다름은 낯설고 낯선 것은 불편하고 불편한 것은 당연히 배척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와 다른 존재를 불편해하고 나중에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존중이 사라지고 존재가 가볍게 여겨지고 결국은 미움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중은 불편한 걸 감수하는 태도입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절대화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나보다 느리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달리 어설프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중하고 존중이 안 된다면 적어도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생각할 때 오늘 날씨가 좀 춥잖아요. 그죠? 지금 알아서 누가 조정하신 모양인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히터를 좀 켜놓으면 좋겠는데 날도 추운데. 저는 앞에 서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히터를 좀 끄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터 바람이 저 얼굴로 바로 오니까. 사실 여러분 원래 우리 히터가 여기 앞에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사람 망각의 동물이라서 옛날부터 저기 있었던 것 같죠. 원래 여기 있어가지고 여러분 얼굴에다가 히터를 계속 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설교하는데 50%가 주무시더라고요. 진짜로 안 그렇겠습니까? 얼굴에 막 히터가 이래 오는데 누가 여러분 뒤로 보내니까 어떻습니까? 소리도 뒤에서 이렇게 나니까 앞에 음성도 더 잘 들리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집중에 도움이 되고, 대신에 저는 그 모든 소음과 이 바람을 제가 맞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정신이 죄송합니다. 생각이 달라요. 나는 히터를 켰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히터를 껐으면 좋겠고, 켜면은 기분이 좋은데 끄면 또 기분이 나빠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 히터 좀 끄라고 한다고 저 미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주방에서 식단을 짤 때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 요리를 왜 이래 하노? 소금을 먼저 넣고 참기름을 넣어야지. 왜 참기름을 먼저 넣고 소금을 뿌리노? 이런 걸로 서로 대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고 다른 의견을 싸그리 무시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면서 결정해 나가면 됩니다. 주방 반찬,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우리 주방 우리 봉사부장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 고기 반찬 나오면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고기 반찬을 하나씩 넣는다 생각하면은 다른 건 아무거나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나 또 사역에 관해서도 누군가는 교회는 뭐니 해도 선교에 올인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구제가 중요하지. 아니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여러분 다 맞는 말이니까 그런 걸로 서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는 모든 것이 교회에 중요합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더 애를 쓰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속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귀하게 여겨라, 서로 존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중이 멈추면 사랑이 시들고요, 미움과 살인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존중하신 것처럼 우리도 상호간의 다름을 존중하고 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서로 다름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 현장,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 아닙니까? 이런 사회 속에 평화를 심는, 화합을 심는, 존중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랑의 계명, 존재를 존중하라는 이 6계명은 사회적으로도 실천하는 데 애를 써야 합니다. 존재를 존중하는 삶은 단지 나의 마음이나 내 가족이나 우리 교회 안의 관계에서만 머무는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의 존재가 가볍게 여겨지고 생명이 경시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저 조용히 침묵한다면 우리는 6계명의 책임을,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존중하고 돌보는 책임,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늘 그 초점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오늘날로 치면 사회적인 약자들 아닙니까? 말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그냥 지나쳐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신경 써서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6계명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미혼모 혹은 미혼부,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 사회 속에서 조용히 밀려나는 이런 사람들의 존재를 세상은 경시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적어도 오늘 이 6계명의 정신,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재를 존중하는 사회적인 시선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여러분, 누구 찍으실 겁니까? 여러분, 파란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여러분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여러분은 민입니까? 국입니까? 여러분, 내 정치적 경향성을 따라 투표할 생각이십니까? 그런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이죠. 가이사의 것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6계명, 사회적인 생명을 존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배웠으니까 여러분, 투표하실 때 이것을 중점에 두고 이 계명의 정신을 실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군지를 살피고 표를 주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이나 교회는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파랑새 집 아이들도 돕고요, 영도 장애인 복지관에 협력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를 존중하는 일에 나름대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또 혹은 이 지역의 위정자가 이런 가치에 관심이 있고 정책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고 큰 일들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에게 투표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이 제6계명, 생명 존중, 이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존재를 존중한다는 것은요, 꼭 큰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 한 번 더 살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계명의 정신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지나치기 전에 무슨 사정이 있을까 한번 물으면서 혹시 도울 일은 없는가 살펴보는 것, 그것입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힘든 사람은 없을까 주위를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은 작게나마 이 계명을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에서 소외당하던 그 생명들, 그 존재들을 돌보는 회복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재와 생명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마음의 미움을 지우고 손과 발에 사랑을 담아 존중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곁에 있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나아가는, 살인을 넘어 생명을 사랑하는, 존재를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